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존귀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존귀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표지 사진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진인데, 제가 늘 존귀한 인생을 생각할 때는 이분의 사진을 떠올려요. 인자해 보이고 또 존귀한 인생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존귀하신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부귀영화 또는 재물과 권세, 명예, 지위 이런 걸 누려야만 존귀한 인생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존귀한 인생,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서 참으로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단락으로 말씀드릴 텐데, 첫째 단락, 인간은 존귀한가? 왜? 질문형으로 시작을 했어요. 과연 인간이 존귀하다는 말이 맞는 것인가? 그 성경적인 뒷받침이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기에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니까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다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타락 후에도 과연 인간은 존귀한 인간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니까 창세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에 우리라고 복수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럿인가? 그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짓기 전에 먼저 지으신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사항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고요. 둘째는 다스리는 자로 짓자, 이렇게 인간의 그 존재, 존립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다스리는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또 가축, 또 온 땅,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분명히 존귀한 존재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니 우린 존귀한 존재고요. 또 그것도 하찮게 다스림받고 정복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러한 존재로 일이나 실컷하게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특히 여기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또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저 히말라야 산맥 지역을 가면은 그분들은 이 산을 보면 거기에 경배를 하고 산 자체를 신으로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여러분들 아시지만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에 보면 캐나다 거위를 알에서 까나올 때부터 길러주어서 그들이 이 길러준 분을 자기 엄마 아빠로 생각하고 잘 따르고 결국 그들이 이동해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했던 기록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공중의 새까지 길들이는, 그러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건 말할 필요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도를 정착을 시킬 때 그 아삽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늘 계속 찬송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존귀와 위엄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존재들이 다 존귀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한다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홀로 위대하시고 하나님 홀로 존귀와 위엄이 넘치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냐? 아니고 그분 앞에는 존귀와 위엄이 있고 즐거움 또 능력이 그의 처소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창세기 1장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좀 전에 우리가 낭독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은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때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와서 그러고 살고 있는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타락해서 쫓겨나와서 얼마 안 되는 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그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하다 불쌍해 가련한 존재로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노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너라면 내가 안 줄 것 없이 무엇을 주고라도 너를 잃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복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인간은 타락 전은 물론이고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자,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간이 부인한 인간 존엄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고 지으셨고 복된 존재가 될 것을 명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인간 스스로는 자기를 부정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왼쪽 위에 그림은 600만이 넘는 유태인들을 학살했고 또 기타 폴란드인 뭐 해서 한 900만 명을 학살했다 그래요. 독일이 지을 수 없는 그런 죄죠.
자, 오른쪽 아래 그림은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정권이, 공산 정권이죠. 점령을 하고서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을 학살을 했어요. 이거는 어느 한 마을의 입구에 나무에다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그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자, 요 근래 와서는 자폭 테러가 많이 유행했어요. 자,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조차도 또 공항 근처에서 자폭 테러가 있어서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있어서 선생님 2분, 그리고 학생들이 19명, 이렇게 해서 2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군인도 아니에요. 천진난만한 그 천사 같은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는, 이거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 스스로가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여기 명확히 드러나 있어요. 왜 사람이 살인을 하면 안 되는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명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사탄, 또 붉은 말 그 탄자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만큼 사탄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서로 죽이게 하고 이러한 심성이 사탄의 심성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 제가 설교에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4마리 말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나오는 붉은 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 또 그 탄자는 어떻게 보면 공산 세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산 세력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한 세력 전체인데 붉은색으로 늘 묘사가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탄, 옛뱀, 용, 이것도 붉은 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산 세력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공산 세력만 쓰는 건 아니다. 어찌됐든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그렇게 서로 죽이고 자폭 테러를 하고 또 총기 난사를 하고 이 모든 세력은요 다 사탄에게 속한 세력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근래 와서 이게 더 심해졌는가? 그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아니하는 것을 아는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단락.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 49편 12절 또 20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여기서 기본은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니 존귀하고 다스리는 자로 지어주셨으니 존귀하다. 그러나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가?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째는 장구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탄식이죠.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장구하다, 영생을 말해요. 영원히 살지 못하니 얼마 살다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니 마치 짐승과 다르게 뭐 있는가, 그런 단식이죠. 이걸 뒤집어서 읽는다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얻었다면 참으로 존귀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고 흙으로 돌아가니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자, 그렇다면 이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길을 다시 열어주신다면 그 인간은 존귀한 존재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대속제물로 삼아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영생하겠다 그랬어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존귀한 자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20절도 존귀하나,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직접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른 하나님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일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있게 됐지만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렸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일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그러한 귀한 존재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우선 말씀을 보고 또 정리해서 끝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겠다 그랬어요. 반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가 되었다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면적인 성도일 뿐 내면의 변화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주님을 존중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계신 곳에는 나도 있고 주님이 가지 않는 곳이면 나도 가지 않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면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 스가랴서 7장 10절 말씀 보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자, 자기보다 가난하다고, 자기보다 학식이 짧다고, 자기보다 지위가 낮다고
그런 사람들을 괄시하고 압제하고 갑질하고 이런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 보시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과부, 고아, 나그네, 또 궁핍한 자, 이들을 압제하지 말거라.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라고 살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사는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자, 최근에 엊그제죠. 미국을 뒤집는 최악의 이민자 참사가 발생했어요. 저 멕시코에서 육로를 따라서 올라오면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왼쪽 사진 보시면 빨간색 트레일러 열어보니까 거기에 51명이 시신으로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국경에서부터 한 200마일 정도, 320km 좀 올라와서 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시신이 전부 뜨거웠대요.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금방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신은 만져보면 차갑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지방이 굉장히 더운 상태였고 또 햇볕이 내리 쬐는 그 짐칸 내부는 더 한 50도 이상 올라갔대요. 거기서 사망한 사람들이 시신이 그 온도 그대로 50도 정도 되니까 경찰이 들어와서 체온을 만져보니까 뜨거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죠. 자, 이거 왜 그렇습니까? 미국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일 좀 하고 그리고 불법 이민자지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 돈 좀 벌어서 집으로 보내고 이러려고 오는데 또 미국에서는 그 불법 이민자들을 한정없이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적발하고 추방하고 가혹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참사가 벌어진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그런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마라. 심지어 불법 이민자로 들어와서 미국 곳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뜻 보면은 눈에 구분이 돼요. 저 사람 불법 이민자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에 들어와서 숨어 살면은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상당히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수도 있지 않아요? 화가 나고 때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서 원어를 그대로 옮겨놨는데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돌대가리야, 이 답답한 놈아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만 해요. 자, 도대체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형제 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형제를 대하여 이렇게 언어폭력을 퍼붓고 학대를 하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여러분들의 이웃을 대하는 그러한 참으로 존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모든 법이 결국 이 원칙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남들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는 대접받고 존귀한 자리에 앉아있기 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주변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는 거다 이거예요. 어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건 찾아볼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도 늘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말씀처럼 성도답게 살고 계십니까? 다 성도답게 이웃을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들 자신도 존귀한 존재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은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사탄의 참소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과연 존귀한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